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교리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면 5장과 6장에서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즉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원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잘못 살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의 뜻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한 죄와는 다른 유형의 죄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가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죄를 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때 율법주의자들처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에는 탈골된 상태를 바로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고 교회 공동체와 연합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그 죄로부터 아니면 삶의 무게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자신을 범죄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여길 때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보다 낫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살피라고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내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자랑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내가 지어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가 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그 짐을 지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권면은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배려를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며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행위로 영원한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영생을 수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의 법칙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해 심는 것을 결국에는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누구든지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돌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를 거두는 것을 준비하는 씨 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